예,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실까요? 예. 아, 네. 아까 광고 시간에 새로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길님하고 박수건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제가 뒤에 계신데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주제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입춘이 지나가고 우수가 옵니다. 봄이 오는데 저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경제가 얼어붙고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꺼리고 악수하기가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악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악수도 안 합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나 생각해요. 예전에 메르스 때는 병문안 개선이 되었습니다. 뭐 정 때문에 매일 찾아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저희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패스트 1340년에 유럽 전역을 다 쓸었던 패스트, 그리고 사스 2003년도에 쓸었던, 그리고 메르스가 2015년도, 생각지 않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버리고 질병이라 생각할까요? 좀 더 깊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5절 펴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주 구레인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한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뒤로 넘기셔서 51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걸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힘쓰고 또 7명의 충성된 자를 택해서 그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집사 일들,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 그런 일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시기에 왜 스데반이 이제 잡히게 되고 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나에게 닥친 환난들이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왜 나에게만 오고 어려움이 올까? 좀 아까 사회 보면서 뭐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알았을까요? 단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는 순종하고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뜻을 보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관, 면류관. 스데반은 세상적인 왕관을 못 썼지만 그는 첫 번째 순교자라는 왕관을 제일 먼저 쓴 성도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저희가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가지가 나옵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면류관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가시나요? 자,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가 가진 면류관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 주님 앞에서 참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 면류관 여러 가지 시련과 절제를 통해서 얻는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되게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앞에서 6장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을 7명을 택해라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동일하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야?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구약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구약에 능통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봤던 이 스데반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열거를 했을까요? 이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은 7명의 충성된 그들을 택하니까 그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왕성해졌답니다.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죠. 7명 중에 2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돼서 그들이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래 사도들도 어떤 사람이었었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명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의 삶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그림자를 지나가기만 하더라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이 사람들과 이제 논쟁합니다. 논쟁. 성경에 보면 논쟁하는 부분이 별로 좋지 않게 하지만 스데반이 왜 그와 같은 논쟁할까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스데반하고 한 사람하고 이제 70여 명의 사례되는 공회 회원들과 함께 이 토론과 논쟁하는 그런 상황들. 당시 헬라 문권 문화에서 변론과 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이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변론하는. 헬라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변론을 좋아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같은 변론의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변론은 일종의 말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3장 9절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은 무익하니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변론하고 변론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이와 같은 일을 택한 게 뭐냐? 그들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변론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변론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그들이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변론을 사용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할 때 변론으로 해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라고 합니다. 합당한 말, 그런 합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직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성분입니다. 팀장님. 아주 이상한 느낌이 저한테 왔어요. 이 팀장까지 오다가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게끔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뭔가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여직원하고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술도 먹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다가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나름대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2016년도에 같이 잠깐 제가 팀장하고 밑에 지고 있었는데 어떤 결제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다른 곳에 협조 맡아야 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했던 게 본인한테는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걸 5, 6년이 됐는데도 갖고 있었고 마음에.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비춰지는 행동이 참 오해가 있다면 지금 풀어지게끔 해야 되겠구나.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업무적으로라도 참 그들에게 맞게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해야만 제가 오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대상이 되니까 기분 좋긴 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떠니까 안 좋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저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이런 오해들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헛되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회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입에 올려놓거나 그 사람을 막 물고 뜯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그 같은 오해를 풀어주고 다른 이야기 들렸던 것들에 대한 오해도 이렇게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 이 스테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테반이 어때요? 그와 같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성경 뭐 그 같은 과정들이 심지어 돌로 떨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해했다면 저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오해하고 뭐 하겠죠. 참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참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 혹시나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누가 옳으냐 누가 틀으냐 이 논쟁의 대상인데 스테반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공개적인 이 토론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 스테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오면은 그를 당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만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테반이 능히 당할 수 없었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 같은 일에 변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죠. 어느 교회 다니냐 뭐 하면서 딱 가름말을 딱 치는 거 이렇게 막을 치는 거 있죠. 이 이야기를 못 들어봤으면 뭐 독립교단이다 이야기도 그런 게 있느냐 브레드린이다 그런 게 있느냐 하면서 뭐 벽을 치는 거야. 그게 교제가 안 되죠. 참 그래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 심지어 가서 뭐 다른 얘기하면 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든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 달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해서 제가 머무는 그 직장 내에서 어떤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테반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사람을. 11절은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제 심지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중상모략하게끔 하고 또 그를 갖다가 더 힘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하면서 더 화를 크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 잘 알고 저기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밖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면서 더 오히려 악을 더 크게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당사자의 문제가 듣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크게 번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만 들어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내서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말로 공개 토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예루살렘께 이야기해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중상모략하고 그래도 안 되다 죄를 뒤집어써갖고 막 잡아갖고 불법 재판시키고 스테반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 공회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테반의 긴 설교를 이어갑니다. 스테반은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곳 성전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그들이 오히려 스테반 앞에 공에 세우면서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부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스테반을 갖다가 죄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게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증인하고 막 이 사람을 매수해갖고 스테반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오히려 그를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 얼굴을 봤을 때 그의 모습이 악한 얼굴이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들 안에서 막 절절매고 하는 얼굴이었습니까? 그의 얼굴은 그들이 봤을 때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스테반을 주목해보니 그 얼굴이 뭐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해서 시기 질투했지만 스테반의 얼굴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임재 안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 했습니다. 저는 그 팀장이 저한테 얘기할 때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못 받을 건데 괜찮다. 나한테 얘기해라.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난 주님 안에서 전혀 없으니까요. 또 얘기하라. 놀랄 거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하고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그런 부분이 없죠.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다 하겠다. 용서를 구하겠다. 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성도님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마 이 스테반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모세의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에 보므로 다시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휘어졌다고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얼굴에 막 짜증나고 얼굴 그러면 안 되겠지.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거룩하고 주님 안에 얼굴이 그런 닮은 모습이 가겠죠. 스테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젖어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살아갈 때 그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직원이 그래요. 말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지?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물어봐라. 이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얼굴 속에 비치는 그 인격은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얼굴에 있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나오는 데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표시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굳어있는 표정 마시고. 자, 스테반과 같은 전사의 얼굴 같은 얼굴의 모습이 성도님들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불혹이라고 합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얼굴이 어떨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얼굴에 눈발에 어려움들이 다 나타난다는 주름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성도님들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성도님 보니까 짜증만 내고 화만 내는 성도라 그러지 말고 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얼굴.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자주 웃으라고 합니다. 웃음이 잃어버리면 안 되지. 자주 웃으라고 합니다. 웃잖아요. 웃으면 얼굴이 좀 밝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라고 합니다.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하듯이 인사를 하면은 도움이 돼요. 목이 곧은 사람들은 어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인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자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좋아질 거죠. 그리고 셋째, 칭찬하라 합니다. 칭찬이 저도 동일하게 좀 약간 인색해요. 잘하면 잘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러지? 그것도 못하지? 그렇게 하는데 칭찬에 좀 칭찬하라 합니다. 자녀한테 칭찬하고 성도님한테 칭찬할 수 있는 좀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를 반성을 합니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지. 그래서 잠언 14장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 얼굴을 보고 나서 참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얼굴에 평화가 있으신가요? 얼굴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혼자 그 짐을 지고 가기에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얼굴에는 달름이 있습니다. 달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나옵니다.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나오는 게 얼굴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저가서로 이 마음을 컨트롤해갖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곧바로 그 얼굴에 화가 나면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지 않은 때 이렇게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했죠.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네 번째, 스테반의 이 명설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해석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신약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도전받기로 합니다.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이 스테반의 설교를 가지고 구약을 말라기까지 총망라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와 흡사한 것을 찾아내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7장 1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7장 2절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브러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모세를 시켰고 여호수아를 이끌며 그들에게 보였던 이 영광의 하나님 동일하게 이 영광의 하나님이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스테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죄를 용서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모욕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를 당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요셉과 애굽의 추방 시대를 이야기하고 모세와 출애굽 광야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테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51절. 그 48절을 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두어 돌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곳에 계신 무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오히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했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합니다. 그냥 할례가 육체적인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온 곳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보시겠습니다.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올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혼자고 여러 명의 그 산의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지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걸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이 설교가 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먹고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이 할례 부분, 율법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들이 받고 나서 그들은 핵폭탄 같은 충격을 받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이것은 양심적으로 무엇을 느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톱질하여 두 조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둘로 나누었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크게 노하다는 일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크게 노하했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징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간다는 것은 원수를 씹어서 먹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꼬 하면서 그들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상반된 견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나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면에서는 그들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너는 신성 모독했어. 성경 말씀에 신성 모독한 자는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17장 5절과 7절, 레위기 2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되었고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 우편에 대부분 앉아 계시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골로새 3장 1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서 계신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벌써 안타까운 모습에 이렇게 서서 보고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있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앉아 계시다가 순교하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일어나서 이제 그를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 계신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하는 관점.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였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기 위해서
스테반의 증인이 되셔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충성되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반의 믿음에 감동되었던, 스테반의 순경의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테반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포커스를 가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은 그런 어려움과 힘들고 돌에 맞고 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그는 주님 앞에 그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오죽했으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들으려고도 않았습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언제 봐. 내가 힘이 생기면 당신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은가요? 약할 때. 제가 뉴스를 잠깐 봤어요. 경찰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술에 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5년 후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게 뉴스에 화제가 됐어요. 이 학생 어떻게 될까요? 퇴학당했어요. 퇴학. 경찰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스테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오히려 몸이 피투성이했던 돌에 맞아 깨어졌던 그는 위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위의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며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제가 할 일을 다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님들 주님 나라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으신가요?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눈물을 흘리지 없었습니다. 참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저는 눈물이 나고 정말 이런 삶을 나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을 잔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딱 초점 맞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테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스테반은 그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기의 무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어트. 이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휘튼 대학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남미 아우카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백인을 보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6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비행기에 내려서 그곳에 닿고 내리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져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의 주인, 주의 것이오니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스테반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그가 죽지만은 그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씨앗이 누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이렇게 말씀을 케어할 때 그들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알겠습니까? 야곱에서 창세기 35장에서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오고 왕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교.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불길한 얘기함이 들었고 당신이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 목에까지 나왔지만 이 남편 짐 엘리어트의 강한 신앙 때문에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어린 딸과 뱃속에 아이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과 같이 돌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히려 참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주님 앞에 벚꽃을 맞추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저희들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주여 받으옵소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마음, 그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참 그렇습니다. 자, 하루빨리 이 참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고 퇴치되어서 참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 인도하길 바라고 또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 같은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 오늘 스테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는 정말 주님 앞에서 훌륭하고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과 또한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같이 스테반과 같은 젊은이들이 참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 버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초점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구속하시고 저희들이 죄를 다 참 사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자녀라 삼아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이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